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바람과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래는 어제 이제 제목을 하면서 바람과 계획 이렇게 했는데요. 그 표준어로 하면은 바람이 아니라 바람이랍니다. 그래서 날아다니는 바람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 이런 바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람과 계획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계속 봤는데요. 로마서는 먼저 한 3분의 2 이상이 이제 구원과 성화와 영화에 대한 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에 대한 교리, 그리고 성화, 영화에 대한 교리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이후에 있어서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먼저 삶에 대해서 나올 때 관계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 권력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건강해야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사경회 때 이제 이래 목사님이 화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많이 이제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인가 제가 교회에서는 화평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그 직장에서는 제가 전투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자꾸 이제 그 투쟁을 하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게 모든 일에 있어서 직장에서 어디서든 그 관계가 건강하고 이거는 나를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위함인데 내가 그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화평을 노략질 당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이제 반성을 했습니다. 그 문제가 누구한테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나한테 대하는 거는 제가 바랄 게 없고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화평할 수 있도록 제가 있는 조직에서 화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 부분들이 오히려 내가 뭐 옳은 것을 추구한다고 타협을 하지 않는다는 그 어떤 그 고귀한 가치 이거를 한다고 투쟁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것들이 관계가 건강해야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로마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부터 15장 초반까지 나왔던 내용이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교회 내에서 중요한 것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연약함을 담당하라라는 내용이 나왔던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 기준을 우리가 뭘로 삼아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을 생각을 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세울 수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14장에서 15장 초반까지 오랜 그 많은 분량에서 그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긍휼로 받아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약속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소망을 갖고 우리가 앞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5장 14절 이후에 로마의 교회에 이제 그런 것들처럼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14절 지난번에 읽었던 내용입니다. 형제들은 나 스스로 또한 너희에 대하여 확신하거니와 너희 역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하여 능히 서로를 훈계할 수 있느니라. 제임스 낙스 목사님은 이 구절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선함이 가득해야 하고 지식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훈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순서대로 하면 선함이 있어야 한다. 부드러움과 온유함과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훈계했을 때 이것은 비판이 된다라고 이제 로마서 강해에서 제임스 낙스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격려와 부드러움과 온유함으로 하게 됩니다. 세워주는 것은. 그러나 복음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썼다고 18절 이하에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사도 바울은 담대했다. 그런데 이것이 본인의 어떤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말과 행위와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체인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다른 사람의 기초가 없는 곳에서 전하려 했다라는 것을 이제 21절에서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다른 어떤 제자 사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아닌 복음을 듣지 못했던 다른 사람의 기초가 없었던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노력했다. 그래서 그러느라고 로마를 아직 방문을 못했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이러한 까닭에 또한 내가 너에게 가는 것이 많이 막혔으나라고 기록을 합니다. 원래는 가고 싶었지만 워낙 이제 그 복음에 대해 다른 사람의 기초가 세워지지 않은 그런 지역, 그런 교회들 사람들이 많기에 그러한 일들을 하려고 마음은 가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바램이 나오죠. 바람이 나오게 됩니다. 자꾸 이제 바램 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50년 동안에 바램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네. 이 바램이 많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로마서의 1장에서도 이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0절을 보시면 어찌하든지 이제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탄한 여정을 얻어 너희에게 가게 되기를 간구하노라라고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탄한 여정, 이 계획 아래서 너희에게 가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바람과 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허락하는 그러한 계획, 이러한 여정이 있다면 나는 너에게 가게 되기를 간구한다라고 합니다. 이 바램이 간절하면요, 간구, 기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램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면서 또 이제 저를 돌아봤던 게 저한테 있어서 바람이 간절했을 때 기도가 간절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뭔가 이루어지고 소위 말하면 아쉬운 게 없을 때 기도가 줄어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있다는 것, 우리가 늘 바람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바람이 있기 때문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목적이 이 바람이 11절에 12절에 또 나오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누어줘 너희를 굳게 세우고자 합니다. 그들을 굳게 세우고자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너와 나 사이에 공통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경 교사로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어떤 분량이 충분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위로를 누구한테 받습니까?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의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과 함께 교제를 함으로써 위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사경회를 지난번에 이제 했고요. 그리고 우리 지체들끼리도 이제 교제를 했지만 우리 청년들 그리고 중고등학생들 새벽 한 4시 반까지 잠을 안 자고 이제 교제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뭔가 믿는 사람들 안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또 뭐 즐거운 일들을 하면서 나누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어떤 그 학생은 또 연애 상담도 했던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봤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근데 이 위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였습니다. 그 위로를 교제를 할 때 저도 위로를 주고 또 위로를 받는 그러한 교제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힘써서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1장 13절에 형제들아 이제는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않노라. 나의 그 마음을 너희들이 알길 바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도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처럼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이제껏 막혔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계획을 바람이 있고 간구를 하고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이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로마 교회 성도를 만나러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번 이런 일들이 막혔고요. 있었지만 이제는 만나러 가고 싶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23절에서 기록이 됩니다. 23절에 보시면 이제 이 지방에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고 또 이 여러 해 동안 너에게 가고자 하는 큰 소원이 내게 있다라고 있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해 동안에 그 지방에서 이제 했었던 일들은 뭐냐? 이 지방에서 했었던 일들은 다른 사람의 기초가 놓이지 않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 지역에서 그런 지역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해 동안 가고자 했던 그 큰 소원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가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의 바램도 있고요. 또 계획도 있고 간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램과 간구와 계획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바람이 있었지만 그것보다 먼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다른 사람의 기초가 없는 곳에서 선교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선적인 일을 다 하고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 일들을 하고 이제는 일할 곳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큰 소원, 내가 원래 있었던 그 바람으로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이 있습니다. 선교여행 중에 단 한 번도 로마를 가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마케도니아와 고린도, 아테네가 속하는 그 그리스 지역, 이 지역까지를 계속 이제 1, 2, 3차 선교 여행에서 이제 그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때로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가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빌립보서를 통해서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늘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계획이나 바람보다 우선순위가 바로 복음 선포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선포돼도 좋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감옥에 가택 연금되어 있는 상황에서 밖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의도가 어떨지 몰라도 불순할지 몰라도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거 보고 기뻐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시면 그러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칠애로 하든지 진실로 하든지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시나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참으로 기뻐하리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바울은 움직이지 못하는 가택연금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비방하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이 그리스도께서 선포되는 것을 보고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바람은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바람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라고 한번 반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보면 바람이 있을 때 이 바람이 하나님의 뜻을 빙자한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었습니다. 뭘 이뤄주십시오. 이뤄주시는 것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람을 기도를 솔직히 많이 했습니다. 위선이죠. 예. 원래 바람은 내가 이것이 되고 싶어요. 이거 주세요. 라는 건데 이거 주시면 요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바람을 했기 때문에 인생에서 큰 어떤 진로와 어디를 가는 데 있어서 그 계획과 바람과 그 계획이 100% 안 이루어졌습니다. 진짜 100%였습니다. 단 한 번도 뭐 대학 입시도 그렇고 내 진로도 그렇고 한 번에 100%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선순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상황에서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복음이 우선순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그 로마의 성도들을 보고 싶은 그 바람만으로 여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것은 다른 어떤 복음의 여정 속에서 갈 수 있는 그 경로에서 갈 수 있다면 가겠다라는 식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24절에 나오게 됩니다. 언제든지 내가 스페인으로 여행하게 되면 너희에게 가고자 하노라. 만일 내가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다소 채워질 수 있다면 나의 여행 중에 너희를 보기 바라고 또 너희가 나를 거기로 보내줄 것을 바라노라 라고 나옵니다. 지도상으로 보면요, 터키 지역 소아시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지역, 그 마케도니아 고린도 지역이 여기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쪽입니다. 지금 왼쪽이죠. 제가 지금 거꾸로 거울 보듯이 이제 합니다. 이 왼쪽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더 지나가면 서쪽으로 가면 로마가 있습니다. 그 로마에서 더 서쪽으로 지나가면 스페인이 있습니다. 이게 개역성경으로 말하면 이제 서바나거든요. 서바나인데 이제 스페인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스페인으로 가는 경로에 로마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스페인으로 간다면 그때 너희에게 들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였던 거죠. 그 중간에 로마에 가서 사귀고 그리고 다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여기에는 로마에 있는 교회가 사도 바울을 스페인으로 보내주는데 도움을 주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가 있다면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로마에 가는 그 개인적인 바람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가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제 직업상 이제 해외 출장을 많이 갑니다. 많이 가고 제가 이제 전공이 해양 쪽이다 보니까 휴양지 쪽으로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학회를 휴양지에서 하거든요. 바닷가에서 뭐 하와이, 호주의 시드니, 뭐 영국, 스페인, 독일, 네덜란드 뭐 이런데 이 바닷가 쪽에 아주 아름다운 곳으로 내년에는 로마를 갈 것 같습니다. 예, 가게 되는데 목표는 학회 학술 발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행을 못 해요. 그러면 제가 뭘 하냐면 솔직히 가서 도착하고 그 다음 날부터 학회 시작해서 학회 끝나고 바로 오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여행을 못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하냐면 그 공항에서 자석을 사옵니다. 그 지역 자석. 예. 그 지역의 명물은 못 가보고 그 명물인 자석을 사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집의 문에 자석이 빼곡하게 붙어 있습니다. 거의 웬만한 데 다 갔다 왔거든요. 예. 그런데 정작 거기에서 명물인 그 랜드마크나 이런 데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우선순위 입장에서 학회와 연구, 학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선이다 보니까 그렇고요. 만약에 제가 저 지역이 괜찮은데 내가 저 지역을 가기는 힘들고 출장을 명목으로 가서 출장을 빙자해서 잠깐 하고 난 놀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본말 그 목적과 이런 것들이 이제 전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목적을 두고 이제 거기에서 그 일정을 세우고 이제 가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사도 바울도 이러한 부분들에서 철저하게 계획하고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스페인으로 가는 걸 허락하면 로마를 통해서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뭐 지도를 보면 육로로 가는 것보다는 배를 타고 가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로마를 가는 게 낫고 로마에서 배를 타고 스페인을 가는 게 그 당시에서는 이제 낫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당시는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고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서를 쓴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차 선교 여행 때는 지금 어떤 계획이 있냐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 예루살렘은 아까 지금 소아시아 있고요. 그리고 마케도니아, 고린도 지역 있고 로마, 스페인이 있는데 예루살렘은 이쪽입니다. 동쪽이거든요. 반대쪽인데 동쪽으로 이제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그러나 지금은 내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노니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일단 반대로 갔다가 다시 이제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겠다. 이게
굉장히 그 먼 거리를 이제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목적은 뭐냐면 성도를 섬기기 위함입니다. 그런 바람이 있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에 차질이 생깁니다. 체포가 됩니다.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람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습니다. 계획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맞는다고 해도 사람이 세운 그 계획이 반드시 그대로 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바울은 죄수로 호송돼서 로마로 가기를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로마로 가는 데 있어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되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지만 성경엔 정확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마도 호송되면 이제 배로 빨리 가야 되니까 그렇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이제 해봅니다. 왜냐하면 육로로 가게 되면 여기저기 들려서 또 말씀 전하고 교제하고 이러는 것보다 이제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요 기록했던 당시를 보면 사도행전 18장 이후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이르고요. 19장에서 이제 계획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19장 21절에 보시면 이 일들이 끝난 뒤에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려고 영 안에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에 있다가 반드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영 안에서 작정했다고 합니다. 이 계획은 그 어떤 큰 계획은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또 로마까지 가는 이 모든 계획을 영 안에서 작정했다고 합니다. 이게 개역 성경에서는 그냥 경영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영 안에서 했다기보다는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 결정했다라고도 보여지지만 우리가 in the spirit 해서 영 안에서 작정했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썼을 때는 구원받은 사람의 영 안에서 작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로마까지 가는 것들은 영 안에서 작정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떠한 경로로 갈지에 대해서 어떠한 경로가 가장 효과적인지는 아마 하나님께서 제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웠던 어떤 로마로 가는 계획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 방법으로 했던 것은 이제 그 죄인으로서 가서 로마로 가게 되는 그 방법을 하게 된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성도를 섬기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체포가 되게 됩니다.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섬기기 위해 계획을 세워도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해도 계획이 효율성의 면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이 나와 다르다라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그 사도 바울의 어떤 여정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는 섬기기 위함인데 누구를 섬기기 위함이냐? 가난한 성도를 섬기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26절에 보시면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얼마를 기부함으로 기뻐하였기 때문이라라고 기록합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굉장히 많이 도왔던 그런 지역의 교회로 유명합니다. 그들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여러 면에서 사도 바울을 도왔던 것들이 여러 서신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을 때 그때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부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가난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초반부를 보시면 예수님 다시 오실 줄 알고 그들은 같이 모여서 살고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산이 없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핍박을 받게 돼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다른 지역의 이방인 교회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케도니아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그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기부를 한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 바울의 그 예루살렘의 방문 목적은 여기서 이제 이런 기부에 대한 것도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에서 보시면
또 복음에 대한 내용도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을 보시면 보라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게 닥칠 일들을 알지 못한 채 영 안에서 결박당하여 거기로 가노라.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고 오직 성령님께서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사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나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서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가난한 성도들에게 이런 일들을 전해주고 그리고 복음을 증언하는 그러한 내용을 하겠다라고 그 예루살렘 방문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스페인을 갈 때 너희를 방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피터 러크만 목사님은 이 주석에서 신약교회의 헌금의 목적이 이제 한 두 가지가 나온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하면서 합니다. 먼저 사역자와 사역을 위해서 헌금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역자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들을 거둔다 해도 그것이 큰일이냐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보시면 이제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지시한 바와 같이 그렇게 하라라고 하면서 이 방법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성도들을 위한 모금도 이제 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성도들은 바울의 사역도 도왔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 오늘 본문처럼 가난한 성도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보시면 바울도 이렇게 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으나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지 아니했으니 내게 부족한 것을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제공하였노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움을 받은 그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성도들은 이렇게 기쁨으로 사역자들을 지원하고 그리고 또 가난한 성도들 위한 모금을 했던 것을 기록이 이제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7절에 보시면 참으로 그 일로 인해 그들이 기뻐했느라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성도들이 기뻐했습니다. 이걸 기쁨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그들은 저들에게 빚진 자들이니 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빚진 자들이다. 그래서 만일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들에 참여한 자가 되었거든 육신의 것들로 저들을 섬기는 것도 그들의 의무이니라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임스 낙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의에 보시면 오늘 보면 26절과 27절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 돕는 자선단체가 아니라 교회는 세상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돌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을 돌보는 것이다. 물론 가난한 세상의 사람들을 돕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의무냐? 교회가 그런 일을 하면 칭찬받을 일이지만 교회가 교리적으로 그것이 의무냐? 그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주고 가르친 사람에게 물질로 섬기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도 이야기를 제임스 낙스 목사님은 이제 그 로마서 강의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건 간에 바울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스페인으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로마를 거쳐서 이것이 이제 28절에 다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행하고 이 열매를 봉인하여 그들에게 준 뒤에 너희에게 들러서 스페인으로 가리라. 이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헌물들 그 기부금이 있습니다. 있고 또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열매를 그대로 잘 봉인해서 그들에게 전해준 뒤에 그리고 이제 로마에 들러서 스페인으로 가리라라는 계획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이것도 29절과 이제 함께 볼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을 충만히 가지고 갈 줄로 확신하노라. The blessing of the gospel of Christ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입니다. 이것도 이제 개역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라고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 물론 이것을 통해서 이게 복음이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 킹제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 복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에 갈 때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을 충만히 가지고 가서 전하겠다. 이 확신을 갖고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정리를 해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방문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이 있습니다. 매튜 한리 주석에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이 목적과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스페인으로 가는 것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아까 읽었던 24절입니다. 언제든지 내가 스페인으로 여행하게 되면 너희에게 가고자 하노라. 만일 내가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다소 채워질 수 있다면 나의 여행 중에 너희를 보기 바라고 또 너희가 나를 거기로 보내줄 것을 바라노라.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으로 가는데 도움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제와 위로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 1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고자 함이고 그리고 공통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위로받고자 함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을 충만히 전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29절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을 충만히 가지고 가서 전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계획과 바람입니다. 이 바람이 있기에 기도를 하고 또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인간적인 바람은 아마도 이 셋 중에서 로마의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그리고 교제하고 위로받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바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인간적인 바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간적인 바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3가지 정도의 이유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우리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바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금 이 시간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바람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바람이 있고 그리고 그 바람이 간절할 때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또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2000년 전입니다. 거의 지금 로마서가 쓰여진 게 주후 한 57년, 60년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거의 2000년 전에 바울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그 마음으로 자신의 생애 동안에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에서 늘 우선순위를 복음을 전하는 것에 복음을 선포하는 데 살았습니다. 그 바람과 우선순위가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은 하나님의 효율적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세운 계획보다도 더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효율적으로 세우신 계획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계획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보다 훨씬 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날입니다. 가까운 시대입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바울이 우선순위를 그렇게 세웠는데 우리는 그러면 그 어떤 우선순위를 세워야 하는지 우리의 바람에 있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긴급한 마음으로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음을 충만히 가지고 전해야 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를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바람과 계획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매번 삶에서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약해지고 기도의 횟수가 줄어든다면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반드시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획을 바로 세우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